2025년 11월 16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명령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여기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보는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의 의지로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도 생명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복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해도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결심하고 정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가 할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나귀나 까마귀를 통해서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들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인간의 불신과 반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 봐야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냐고 물어보십시오. 백발백중이요, 술 안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술이 취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인데 자신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불신과 반역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듣게 되죠? 십계명의 말씀을 물론이고 성막에 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구와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감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할 일만을 주시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주실 것이다. 감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가운데 특징적인 일이 뭐지요? 430년 동안 애굽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바르게 행하여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검푸른 홍해바다를
지팡이에 내리침으로 그 홍해를 갈랐던 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고 재우고 입히고 했다라는 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신앙인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보고 사명을 먼저 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되, 그러면 모세, 네가 이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를 너에게 먼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 자손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브라엘을 지명하여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직접 말씀해요. 불살렐,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단지파에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고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일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일을 맡기실 때는 일할 사람을 함께 동행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그 일을 하게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삼겹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재원이 하나님의 일을 맡다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설계도만 주시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또 3절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리라고 하신다고 말씀해요. 모세, 너한테 성막 혼자 짓게 하지 않겠다. 모세,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끄는 일을 혼자 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결국은 누가 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을 모세에게 말씀으로 증인으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6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래요. 또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계속 내가라는 말씀을 4번이나 지속시켜준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은 내가 말을 하면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그라운드를 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홀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홀로 지고 가게 하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내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퍼펙하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다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힘이었습니까? 사람만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뤄내셨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명령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내 능력만을 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진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능력이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인에게 개척 정신, 그리고 또한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정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붙여줬던 두 사람, 먼저 부살레를 쓰실 때에 그에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죠.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출발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의 선후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앞선다고, 내 감정이 앞선다고, 내 생각이 앞선다고, 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먼저 행해서는 안 돼요.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먼저예요.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총명입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통찰이에요.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 바로 이 어떤 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통해서 해결의 핵심 포인트를 찾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인에게 통찰이 없다면요, 미봉책에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의 핵심과 전체를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식과 재주예요. 이는 어떤 일을 풀어가는 노하우와 스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둑에게 들려진 칼은요, 나무를 해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요, 환부를 고치는 도구가 되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노하우와 스킬은요,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불살렐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쓰신다. 고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반복하지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러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 사명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믿으시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신다. 믿으시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그리고 그것이 알든 모르든 일이든, 유명한 일이든 안 유명한 일이든, 바라기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과 함께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같은 사명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혼자에게 짐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길 수 없는 짐은요, 맡다 감당하지 못할 짐은요,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살셀만 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도 불살렐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성막의 건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는요,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은 마음을 듣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말씀을 들게 되면요, 충돌하게 돼요. 부부도 다른 말을 들으면 싸우게 됩니다. 교회도 다른 말을 들으면 싸우게 되어져요. 같은 음성을 들어야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이라는 것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울 때에도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능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순종이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은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재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 사용을 했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쌓기 위해서 재능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고 내 삶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재능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온 백성과 함께 자연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는요, 목회 42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찬양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바인 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어떤 때에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어떻게 해주셨대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심지어는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바위로 낭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어디에서요?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3절에는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뭘로 감아요?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어떤 상황에서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어떡해요? 나 피곤치 아니하게 또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일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순간적인 열정과 겸손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은혜로 보면 복음이 되고 신약의 복음도 율법으로 보면 법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과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며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람의 기회가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주님이 세운 교회도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만이 반드시 세워져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어두시니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를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한 영혼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일어나는 일이고 같은 사명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는지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 지금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곳에 내가 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싫어했던 일도 방향이 점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듣기에 부담되었던 말씀도 이제는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살렛과 그리고 오홀리압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와 재능에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무거운 의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심한 배려와 사랑, 헌신은 물론이고 상상력과 창의성, 열정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타고난 재능을 가꾸어야 되지만 그 과정을 즐기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살셀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부살렐도 들었고 오홀리압도 들었기 때문에 성막의 건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같이 듣는 사람이 동역자였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들으면 뭘 하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비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들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유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 불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